소년보 목사 구속, 선거법 위반이냐? 종교 탄압이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을 심층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 소속의 소년보 목사, 그 이름은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을 지키던 그가 지금은 법정의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와 교계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소년보 목사 구속의 구체적 사유, 논란이 된 설교 발언들, 교단과 사회의 반응,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전통과 현실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년보 목사의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 목사는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즉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와 대담 영상을 제작해 교회 유튜브와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공간과 강단을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승윤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기원 예배를 열고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라는 신성한 자리가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것입니다. 그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목회자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교회 강단과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직접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향후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법적 처벌 대상에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손 목사는 과거 예배와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발언을 외치거나 교인들로 하여금 복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극단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발언이 특정 정치인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리며 암살을 연상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회 강단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손 목사의 발언은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도들과 일반 시민들은 설교가 정치 선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손 목사는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발언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회자의 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구속이 정치 보복이며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소년보 목사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사상 표현을 넘어 교회의 예배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정치적 갈등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개인적 구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구속되자 고신총회 임원회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구속을 고신 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손 목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단순한 선거법 적용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이며 결국 교회를 향한 종교 탄압이다. 임원회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체제적 억압의 시작이라고 간주하며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을 종교 탄압이라는 고신교단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거나 설교자를 감금했습니까? 그러나 교단 안에서 모든 이들이 임원회의 성명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과 같은 내부 평신도 단체들은 임원회의 성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안을 종교 탄압으로 포장하는 것은 고신 교단의 신앙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단체들은 손 목사의 정치적 설교가 예배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단 차원의 분명한 치리와 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지 정치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의 전통을 손 목사가 훼손했다. 이번 사건을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교단 전체를 사회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떻게 보면 고신 목회자들이 평신도보다 시대를 읽는 수준이 뒤떨어져 있어 어떻게 양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교단 내부 갈등에 더해 개신교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번 구속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교회가 이를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주장이다.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더욱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고신 교단의 지도부가 교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임원회는 교회를 향한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평신도들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교회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한쪽은 종교 자유를 내세우고 다른 쪽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단 내부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원회의 성명은 교단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를 반박하는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고신 교단은 정치와 신앙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내분과 분열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손연보 목사의 구속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교단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임원회는 이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했지만 많은 평신도와 개신교 시민단체는 법의 정당한 집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결국 한국 교회가 정치와 신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년보 목사의 구속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그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곳인 교단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신 교단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시련을 겪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0년과 40년대 일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천황 숭배를 강제하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많은 교단들은 국가 권력의 압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와 신앙인들은 이를 우상숭배이자 신앙의 본질적 배신으로 규정하며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었고 고문을 당하거나 옥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상동 목사, 이근삼 목사 등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전쟁 후 세운 교단이 바로 예장 고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늘의 고신 교단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를 지킨 교단이 고신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고신 교단은 개혁주의 전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혁주의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 원리입니다. 특히 예배와 강단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지켜왔습니다. 즉, 강단은 정치적 목적, 사회적 선동의 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전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고신 교단은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동시에 중시해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년보 목사 사건은 10.27 국가 기도회를 필두로 교단 내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바로 서울의 정광훈 집회와 같은 맥락으로 정치적 선동을 교회에서 주장하여 심지어는 서울의 정광훈 맹신도들이 부산의 소년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 부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적 정신으로 세워진 교단에서 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전통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오히려 깨어 있습니다. 평신도 단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지켜온 강단의 순수성을 소년보 목사가 무너뜨렸다. 예배를 정치적 구호와 선동으로 채우는 것은 고신 교단의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즉, 교단의 역사적 자부심이자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신 교단은 지금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임원회와 보수 세력, 소년보 목사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다. 국가 권력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다르지 않다. 평신도와 개혁 성향 그룹. 신사참배는 국가 권력이 강제로 우상 숭배를 요구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스스로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든 사례다. 역사적 전통을 끌어와 종교 탄압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통의 왜곡이다. 말이 많습니다. 왜 순수한 고신교단이 이런 인본주의 정치 집단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정치와 신앙의 경계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와 공공선에 기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쟁에서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소년보 목사 사건은 바로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 교단은 신사참배 거부라는 순수한 전통을 계승했는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과 손잡은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는가라는 평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신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온 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년보 목사의 정치적 설교와 구속은 그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유와 신앙의 순결성, 정치 참여와 정치 선동 사이에서 고신 교단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 목사 소년보 한 사람 때문에 고신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소년보 목사의 사건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개인적 구속을 넘어 한국 교회가 정치와 맺고 있는 관계, 그 중에서도 극우적 정치 활동과의 연계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단순히 강단에서만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보수 성향의 정치 단체들과 긴밀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이브 코리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환길과 보수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된 집회였으며 손 목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10.27 전국 기도회를 비롯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집회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소년보 목사의 행보가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 활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정광훈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극우 개신교 정치 활동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대규모 정치 집회 주도했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도록 유도하여 헌금을 강요하고 자식들을 대동하여 다단계를 교묘히 이용, 수익금을 창출한 인물입니다. 소년보 목사의 행적도 이러한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교회 강단과 예배라는 종교적 공간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를 교인들의 행동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일부에서 극우 정치적 선동으로 분류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단의 정치와 설교 대신 특정 정치인 비판이나 구호를 외치게 하고, 신앙의 자리가 정치 집회와 유사한 형식으로 변질되어 극단적 언어 사용으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와 같은 과격한 표현을 주일 예배에서 선동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동시에 교회를 특정 정치 세력의 기반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정광훈 목사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집회를 보며 교회가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년보 목사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극우 개신교 정치 참여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교회의 강단이
극우 정치의 확성기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전체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신 교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신은 원래 신사참배 거부라는 순결한 전통을 가진 교단이지만 소년보 목사의 행보는 그 전통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정광훈식 극우 정치와 닮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신도들은 이제 고신 교단마저 정광훈 목사의 노선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년보 목사 사건은 단순한 법적 구속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보수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해왔고 그 과정은 정광훈 목사와 유사한 극우 정치 참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교회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지, 그리고 강단이 진리의 자리인지, 정치 선동의 무대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 사건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예배의 본질 훼손입니다. 교회 강단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는 이 자리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구호가 나온 순간 예배는 더 이상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 집회의 무대가 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지만 대신 정치적 선동과 특정 인물 비난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목회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었고 다른 일부는 교회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예배 공동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일치를 잃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소년보 구속 사건은 법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직선거법은 종교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특정 후보 지지 반대 활동을 제한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손 목사는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법원과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서 선거법 위반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면 이는 신앙을 빌미로 선거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은 단순한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선거 공정성 원칙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 정의 실현 등 긍정적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지키려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역설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년보 목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구속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강단의 본질, 종교와 정치의 경계,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앞에 던졌습니다. 교단 임원회는 정치 탄압이라 주장합니다. 평신도들과 시민단체는 법의 정당한 집행이라 말합니다. 사회 전체는 교회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강단은 진리의 자리인가? 정치 선동의 무대인가? 교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동체인가? 특정 세력의 도구인가? 소년보 목사 구속 사건은 한국 교회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신뢰와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교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되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